이예슬 사모님의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 이예슬 사모님의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 강의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온 스토리 중에서 어느 것이 중요한 사건인지 어느 것이 가벼운 사건인지 잘 모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탐꾼 사건에 무게를 두는 것을 못해요. 정탐꾼 사건 때문에 38년 정도를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요리조리 이렇게 그 근처에서 이렇게 돌면서 거의 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 의의와 연결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정탐꾼을 보내라. 그 말은 이제 어디를 정복하시겠다는 뜻입니까? 가나안을 정복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탐하러 올라갔다가 온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가나안에 있는 산지 거인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너무나 힘이 세고 무기도 많고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를 차라리 에집트에 놔둘 일이지 그곳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우리 아이들을 광야에서 여지까지 살게 하고 고생했는데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저 큰 장대한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정탐하고 온 10지파의 장로들이 족장들이 대표들이 막 항의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더니 백성들도 뭐 같이 덩달아서 그래 맞아 그러면서 울고 불고 원망하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막 술렁술렁하는 여론이 조성된 거예요. 뭐 때문에 왔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우린 여기서 죽는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장대한 거인에게 먹혀서 죽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중에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보다 더 큰 소리를 말했을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이게 큰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정체의식을 가지고 열방에게 대해 얼마나 용감한 마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지를 아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또 누군 줄 알아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세상을 향한 자기 태도와 다윗의 열방을 향한 이 무서운 것 같이 보이는 세상을 향한 태도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그리고 다윗의 적군으로 나타났던 골리앗이나 정탐꾼 사건 때 정탐꾼 10사람이 산지에 올라가서 두려워서 보고 내려온 산지 안악자손 거인 자이언트는 똑같이 그 조상이 네피림이에요. 안악자손 네피림, 골리앗 네피림. 그러니까 장대하고 몸이 크고 열방의 나라의 공동체의 구심점에 앉아서 칼을 휘두르면서 힘으로 왕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 프로필, 그 대장, 그 왕,
같은 그 존재를 보고 무서워한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 생겼을까? 창세기 11장에 의하면, 바벨탑 사건에 의하면 그곳에 왕노릇하는 자는 니무롯과 같은 자라 그랬잖아요. 네피림이라든지 니무롯이라든지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왕의 프로필이에요. 열방의 프로필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힘이 센 것 같아요. 우리 힘으로 못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왕은 니네가 아니다. 왕은 나다. 내 나라만 영원하다. 그러면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저 열방에게 왕은 너 니무롯이 아니야. 왕은 너 네피림이 아니야. 왕은 너 골리앗이 아니야. 왕은 너 산지 거인이 아니야. 왕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해주는 거다. 그래서 이 나라를 가는 거야. 이 나라가 왜 존재하냐?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의 출발인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민족이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며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가 되어지며 법을 만들고 하나님이 놀라운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건너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먹는 문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 신발 안 닳게 해주시고 걱정 안 하게 해주시고 광야에 살면서 여기까지 오다가 산지까지 네겝이라고 하는 그 남방이라고 불리우는 그 부엘세베라고 불리우는 거의 팔레스타인 땅의 남방 지점 거기까지 데려다 놓으셨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백성으로서 무엇 때문에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도 없이 유월절을 통해서 에집트에서 구원을 얻은 구원의 방향성, 왜 내가 에집트에서 구원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being, 사랑의 삶, 그런 관계, 덕을 끼치는 삶, 이런 삶을 사느냐, 그런 거 하나님에게 배워가면서 거룩한 국민으로 세워져 가면서, 그러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열방을 향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그래서 가나안에 내 깃발을 꽂아라. 이것이 출애굽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구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리에 안락하게 멈춰져 가지고 머무르고 있으면, 이 미미한 평안에 젖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 애들이 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 광야 1세대에게 나타난 것이 40년 광야 생활이에요.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판 뒤집겠다. 무슨 판인 줄 알아요? 구원판.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해갖고 흘러내려오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셔가지고 내가 아브라함 내 몸에서 날짜를 통해 내 나라를 이뤄가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온 이 구원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지금까지 시간 걸려가지고 몇백 년 동안 흘러서 여기까지 온 이 구원판을 뒤집겠다 이거예요. 판을 뒤집겠다. 조금 속에서 고치겠다가 아니에요. 그냥 대충 뺄 거 빼고 그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판을 다시 짜겠다는 거예요. 판을 다시 짜겠다. 그럼 어떻게 판을 다시 짜실까?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 라인을 끊겠다. 모세야, 네 몸에서 자식이 나면 네 몸에서 난 자식을 통해서 모세의 아들 아무개, 그 아들 아무개 이렇게 갖고
모세 판을 다시 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만나를 한 호매를 거두라 그러는데 두 호매를 걷어갖고 불순종한 정도의 불순종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뭘 하나님이 요거 해라 그런데 안 하고 요 정도의 범죄가 아니라 이 정도의 불순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뭘 말하냐?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방향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판을 다시 짤 정도의 중차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내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해서 다시 하겠다. 그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중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시면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저 하나님은 에집트에서 백성을 이끌어다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끌어 가셨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해요. 울어요. 엎드립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차선책을 구하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겠다. 언제까지? 제1세대 우리를 죽이려고 에집트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의 산지거인들에게 당하게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셨다. 우리 아이들이 저 산지거인들에게 다 맞아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한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어 티끌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말한 대로 우리의 자손이 산지거인들에게 다 농락당해 죽을 것이라고 말한 그 자손이 죽지 않고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은 그들이 그 땅을 얻을 것이다. 죽겠다고 말한 그 자손이 클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리라. 그래서 40년이에요. 광야. 1년 6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까지 왔고 그 이후 약 38년쯤 걸려서 1세대가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민수기예요. 무서운 책입니다. 왜 무서운 책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고 구원받은 데만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는 구원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미미한 평안에 빠져서 미미한 평안을 만족해하면서 대충의 교회 생활 들락날락 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만 평안하게 살다가 죽겠다라고 하는 데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기 몇백만 명 모이는 교회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는 몇백만 명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을 때 수백만 명도 안 쓰셨어요. 그들이 죽기까지 광야에서 기다리셨다가 다음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서 컸을 때에 40년이 지났을 때에 그제서야 구름 기둥이 움직이셔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지형을 거쳐서 모압 평지까지 가게 하는 그 다음 행진이 시작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에 나타나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길인데 그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은 미미한 평안에 젖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 복 주시고 그냥 이렇게 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방향성 뭐예요? 가나안을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해. 가나안 정복하려고 하는
정복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얻어내고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상징으로 죽은 다음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천국에 이르르는 마지막 정점의 상징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가나안 이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가나안 세상 문화를 정복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의 의예요. 관점 2. 하나님은 왜 이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가? 복받게 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 복이 온 열방으로 어떻게 되라고? 흘러가게 하는데 쓰임받으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는 중이다. 그게 관점 뭐라 그랬어요? 2라 그랬잖아요.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두 개가 섞이면 된다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정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해야만 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계 교회 역사,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이 흐름을 볼 때도 어느 민족, 유럽이면 유럽, 또 미국이면 미국,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있었지만 그것이 움직여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선교학자들이 교회사에서 움직여가지 않고 그곳에 오래도록 남아서 온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넓혀갈 수 있게 하는데 한국 민족을 하나님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갖는 거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 이 한국을 하나님이 한 번 더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무브먼트가 이제 100년에 한 번 더 1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열방을 향하는 행전이 계속돼서 이방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올라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내가 우리 아이, 우리 집 이런 기도 제목에만 늘 매여서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그것도 하지만 그거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서 내 영적인 비즈니스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하면서 포커스 맞추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 선포될 것인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면서 시대적인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것이 만족한 인생을 가게 하는 요소입니다. 요지입니다. 그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 그러니까 민수기 그러면은 정탐꾼 사건만 생각나도 괜찮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제일 중요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정탐꾼 사건이다 말이에요. 40년을 광야에 머물게 한 사건. 그동안 세대 교체가 되는 거예요. 1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2세대 민수할 때 만 20세가 되지 않았던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 18세라든지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기들 이런 사람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한 38년쯤 지나는 동안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조금씩 약간의 이동만 할 뿐 바란 광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20장까지 한 거예요. 제가 지금 14장에서 20장까지.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뭔가? 이동이다 그랬죠? 이동. 그럼 민수기가 가고 싶어 하는 마지막 이동해가지고 가는 장소는 어디다? 모압 평지다. 시내산을 마지막 이동 장소로 하고 있는 책은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이 마지막 종착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가고 싶어 했던 성경 목록이 뭐였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모압 평지를 마지막으로 가고 싶어하는 성경 목록은 뭐예요? 민수기. 민수기 끝은 여기 뭐예요? 모압 평지다 이 말이에요. 이곳이다. 그럼 모압 평지에 정착하기까지의 나머지 스토리들을 공부하면 민수기가 끝이에요. 이동 스토리를 공부하면 돼요. 자, 그러면 뭔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다른 거 아니고 자, 이제 이동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나라 이름들이 나와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은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예요. 자, 저기 보이시죠? 자, 에돔, 그다음 뭐예요? 모압, 여기가 암몬, 이 안쪽으로 아모리. 이게 지금 사해바다고요. 이게 흐려서 안 보이는데 이게 요단강이고 위에가 갈릴리.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동한다 그랬죠? 약 38년쯤 지나면 이 아라 전투라는 게 나타나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으셔요. 못 올라가게 하셔요. 이쪽으로는. 그리고 아래쪽 이쪽을 거쳐서 모세는 킹스웨이를 가고 싶어요. 아라바만인데 여기서부터 쭉 고속도로가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을 거쳐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다메섹을 통해서 아람을 거쳐서 이거 따라오고 있어요? 요거 보이죠? 저 뒤에서도 보이죠? 이렇게 가면은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갈대아 우르가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까지 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걸 킹스웨이라 그래요. 에집트에서부터 출발한다 치면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 이렇게 갖고서 올라가 가지고 가버나움을 거쳐서 다메섹으로 해갖고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게 하란을 거쳐서 또는 술광야로 해갖고 산지길로 해가지고 도성을 지나서 다메섹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은 이 길이 끊어졌고 킹스웨이로 가고 싶어요. 일로. 그래서 가려고 그러면 에돔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돔 지나가야 되고 모압 지나가야 되고 암몬을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에돔 사람에게 에돔 왕에게 우리 길 좀 비켜달라 그래요. 그런데 길을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얘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이 얘기? 처음 들으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나 그런 거고 이제 그러면 성경 제가 막 얘기를 해도 재미가 없고 그런 얘기를 조금 읽은 기억이 나는 분은 아 이게 그거구나 그러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본 기억이 없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밥 먹었으니까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강의에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우리 민수기 20장 한번 열어보세요. 눈으로라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민수기 20장. 그러니까 우선 거기 보면 가데스에서 생긴 일 이런 거 있죠? 가데스 어딘지 지도 생각나세요? 네, 가데스 얘기가 나오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리고 구리뱀 얘기 나오죠. 구리뱀 얘기 나오고 호루산에서 모압 골짜기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요단 뭐예요? 동쪽을 점령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모압 왕이 발람을 불러오는 얘기 이런 얘기 나오죠. 예. 이런 내용이에요. 요단강 동쪽을 점령하고 그리고 발람과 발락 얘기 나오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나라 이름을 우선 또 좀 정리하면 좋겠네요. 우리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유목민족 있었죠? 아말렉하고 뭐였어요? 미디안. 아말렉은 여기 사는 종족들이고요. 미디안은 여기나 이쪽에 사는 종족들이라고 했어요. 미디안 써있죠? 성경에서 미디안, 아말렉 이런 단어 나오면 요 지도랑 같이 생각하시고 지도 속에서 연결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나라 왕들이 있는 나라의 이름들이 있는데 뭐예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런 나라예요. 그럼 그 나라가 어디 있나? 지도 속에서 찾아야 돼요.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그러니까 아모리는 이 안에도 있어요. 여기 아모리 족속들이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아모리는 강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아무르 이런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족들이 여기도 살고 있었고 여기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킹스웨이를 거쳐서 가데스바네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요렇게 가려고 에돔 왕한테 길 좀 비켜달라 그러니까 에돔 왕이 안 비켜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과.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 에돔 국경 일로 못 들어가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국경 바깥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상 그렇게 가지고 광야길을 거쳐서 가더라도 이렇게 내려갔다가 밖에는 못 가요. 그래서 엘랏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하세롯과 엘랏을 거쳐서 가데스바네에 갔었거든요. 38년 지난 다음에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랏으로 와갖고 또 위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에돔이라는 나라 국경 바깥을 거쳐서 모압 나라 국경 라인을 바깥을 거쳐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통과하게 돼요? 에돔하고 모압이라는 나라를 통과하게 되는데 가운데 하이웨이로는 못 가고 가상이 국경 광야길로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겠죠? 계속 위로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계속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선가는 얼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인 왼쪽으로 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가상이로 들어서 왔다 그래도 어디선가는 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럼 가장 가까운 데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쪽으로 팍 꺾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 천상 어딘가 나라 하나는 밟고 지나가야지 되잖아요. 남의 땅을 밟고 들어가야 서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남의 땅이 어느 땅이 됐느냐? 에돔, 모압은 지나왔는데 아모리는 천상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안쪽에 있었던 아모리, 암몬은 이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하고는 천상 한 번은 부딪혔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아모리 사람 왕에게도 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물도 안 마시고 무화과도 안 따먹고 포도도 안 따먹고 그냥 길로만 쭉 가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약에 목말라서 물 먹게 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값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게 해주시오. 그리고 모세가 사절단을 보내서 왕에게 또 말했어요. 그런데 아모리 왕이 뭐야? 안 돼! 그러면서 칼을 뽑는 거예요. 그럼 인제는 어떻게 해야 돼? 천상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운 거예요. 싸웠는데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어요. 그래서 얻은 땅이 요단 동편 땅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 그래서 민수기에서 두 번째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감각이 뭐냐? 요단 동편 땅을 모세가 얻어줬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가 됐을 때에. 그럼 이제부터 가나안 땅, 그러면 가나안 요단강 서쪽 땅뿐만이 아니라 요단강 언편 땅도 있어요. 동편 땅도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은 에돔, 모압, 암몬이 자리 잡고 있던 고원지대에 속해 있던 땅이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요단 동편 땅 개념. 그걸 갖고 있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나라 이름들 지나온 거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외울 수 있겠죠? 에돔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압이 어디에 있었는지, 암몬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모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외울 수 있겠죠? 그럼 잘 안 외워지죠, 권사님? 제 입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에돔, 그대로 모압, 암몬 이렇게 하면 쉽게 외워지잖아요. 이 성경 일독학교는 외우라는 것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하면 그렇지만 쉽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세요. 에돔, 모압, 암몬. 그 순서로 돼 있어요. 에돔, 모압, 암몬. 여기는 아모리. 이렇게 되셨죠? 근데 에돔이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에집트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에돔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 할까? 에돔이. 그러니까 에돔이 안 외워지면은 에집트를 생각할 수 있겠죠. 에집트는 어디 있어요? 이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여기 왼쪽에 에집트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여기 시나이 반도가 아래 쭉 있고 이렇게 해서 온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에돔 모압 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되는 헤롯 왕조, 헤롯이라고 하는 왕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어서 유대의 역사에 끼어들게 되어 가지고 로마 제국과 함께 유다 제국을 유다를 압제하는 나라가 됐는가를 보여줄 때 나타나는 나라예요. 에돔이. 헤롯이 대헤롯 있죠? 그 헤롯, 대헤롯의 할아버지가 에돔 나라의 왕이었어요. 안티파스라는 그 사람이 있었던 곳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에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에돔 나라를 지금부터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신약에는 이두메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이두메. 자, 여기가 어디예요? 에돔. 에돔에서 홍의를 입고 짠짠 보스라에서 오는 자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을 걸쳐 입고 큰 능력으로 오는 자니뇨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 칸타타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부 이런 때 교회에서 했었던 그 찬양인데 그때 그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에서 1등한 최현수 씨라고 하는 바리톤 가수인데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거를 할 때 그 바리톤 솔로를 했어요. 저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어렸었으니까. 에돔에서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 누구뇨. 얼마나 그 바리톤 이렇게 하면서 그 고등학교 대학교 때지만 참 소리가 좋았어요. 그 최연수 씨가.